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함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가라 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시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회당에서 설교할 때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으셨는데, 오케이. 이사야 61장 한번 다시 볼까요?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1절 2절 같이 읽어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과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오케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 있는 모든 가난함을 해결하려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이란 돈이 없는 걸 가난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론 돈이 없는 가난함도 가난함이지만 여기 가난함이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써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to the poor 해놓고 콜론 해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broken hearted.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오케이, 포로된 자, in prison,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set the captivity,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잘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게 바로 뭐냐면 많은 묶인 것들, 포로된 것들, 사로잡힌 것들, 매여 있는 것들, 망가진 것들을 고쳐서 원래대로 돌리고자 함이 그분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이냐? 그럼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이라는 걸 말할 때도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와보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에게 시켜서 예수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라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럼 이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읽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 나 예수 믿는데, 잘 봐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느 부분은 아직 자유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직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보로된 부분이 있어요. 뭘 하려면 잘 안 돼. 그리고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어요. 눈이 먼 부분이 있어요. 귀가 먼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포로되었다라고 얘기해. 이런 것을 사로잡혔다 얘기해. captivity 또는 imprison. 자, 임프리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스스로 한 죄로 인해서 어떤 곳에 갇혀져 있는 걸 말하고, captivity란 말은 여러분이 죄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의 실수나 죄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조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죄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특정한 영역 가운데 갇혀져 있는 걸 말해. That's captivity. 그러면 집안에 묶여있는 많은 부분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유함이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프리덤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프리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프리덤을 그렇게 생각해. 난 참 편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전부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성경은 프리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프리덤에 대해서,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프리덤이다. 오케이? 하이웨이에 스피드 리미트 표지판이 있는데 그 리미트 표지판을 지키면서 가는 사람은 폴리스카를 보거나 경찰을 봐도 프리덤이야. 떳떳하게 가. 손까지 흔들면서 갈 수 있어. 야, 수고한다고 손까지 흔들면서 갈 수 있어. 근데 속도를 좀 낸 사람은 눈이 마주칠까 봐, 혹시 봤나 해서 갑자기 차선도 변경하고, 야, 왜?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알아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자유해지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유함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부분을 벗어나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함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진짜 참 자유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람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난한 자란, 여기 성경대에 표현하면 broken hearted, 마음이 상한 자들, 깨진 자들, 그 다음에 prison, captivity, 사로잡힌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거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여기저기 다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나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이 captivity 또는 bondage, 또 yoke라고도 해. 이런 부분들을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자, 함께 첫 번째 볼까요? 다시 누가복음 4장에 오면 예수님이 첫 번째 주제로 이 글을 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말 성경이 너의 귀에 응했다니까 우리 귀에 처음 들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참 많은데,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네가 듣는 사람에게, 자,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뜻이야.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이 여러분에게 오늘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안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본문을 딱 펴고 여러분에게 이 말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오늘 이 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따라서 해봐. 예수님이 와서 말해줘도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위치가 어떠한 꼬락선인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미련하지 멍청하지 그렇게 말했을 때 예 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냥 자유해졌을 텐데, 야? 근데 똑같다는 거야 사람이라. 다시 얘기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얘기할게 좀 듣기나 해. 완전 청개구리야.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내가 한다고 할 때는 하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단 말은, 주 여호와란 말은 The Lord, 아도나이란 뜻인데 이 아도나이, 스피릿 오브 아도나이란 말은 아도나이가 되려면, 마이 로드가 되려면 애틀리스트 세 가지를 책임져야 돼. 첫 번째, 프로텍션을 책임져야 돼. 둘째, 프로비전,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걸 책임져야 돼. 세 번째, 여러분의 인생을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리드하는 걸 책임져야 돼. 그러면 이분의 영이 임했단 말은 우리에게 프로텍션, 프로비전, 가이드 앤 리딩을 책임지겠단 말이야.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지저스 크라이스트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야. 이 영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들어왔어 지금?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어디 안에?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 가운데 나에게도 프로텍션, 프로비전, 가이드 앤 리딩이 현실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오늘날, 오늘 today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제 조금 낫구만. 반응을 하는 법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나니.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은혜의 말을 해줘도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이한 말과 은혜의 말을 증거하는 걸 보고 놀랬다 그랬어. 자기들도 이게 은혜의 말인 줄 알아. 자기들도 이게 이런 말이 나에게 필요한 줄 알아 지금. 왜? 묶임도 많고 갇힌 것도 많고 마음이 상한 것도 많고 회당에 올라면 누구 보기 싫어서 괴롭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예수님이 와서 이런 것을 다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은혜로운 말이라고까지 다 동의했어. 근데 그 다음에 문제야. 왜 자유롭지 못하냐? 첫째,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콩깍지가 씌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인간이 말하는 게 전부 다 거슬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말한 진리에 대해서 그분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먼 네이처, 이성적인 가치와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딱 판단해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탁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안 됐으니까 얘기해.
옛날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런 은혜의 말을 선포할 때 믿은 사람들이 사렙다 과부 하나, 수넴 여인 하나, 문둥병 아랍 사람 나만 하나.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니들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뜻이지. 그리고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분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예수님 분날 일을 얘기했어요? 야, 조금 전까지 은혜롭다 하더니 왜 분이 가득해? 이게 바로 무슨 스피릿이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하트에서 나오는 앵거야. 이해되세요? 잘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주는 영이시니, 예수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동의해야만 여러분 삶 안에 이런 자유함이 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전부 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 생각,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식, 이론, 과학적 지식 모든 걸로 인해 다 제한시켜서 다 잘라먹고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응한다, 은혜가 된다 해도 자유함이 없는 것이다. 됐어요? 이해돼? 자, 그러면 자유해지려면 성경은 어떻게 자유해지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 32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자유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그럼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 내 사고방식, 가치체계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하나님과 어긋장 놓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주일날 와서 여기 와서 듣고 나가. 오케이? 듣고 나가고 더 이상 듣질 않아.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한 거예요? 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냥 단순히 뱉은 말도 딱 들어와서 가슴에서 울려. 맞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저 사람이 그냥 무심코 뱉은 말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막 울려. 저녁에 잘라 그러면 그 말이 계속 떠오르라. 맞아요? 그런 경험 있어요? 그래서 잠 못 잔 적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한 거야, 그게. 오케이?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제자가 된다. 그리고 and 제자가 되면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제자로 살지 않고 그냥 은혜로운 말, 무리로 와서 오케이 메시지가 좋다더라 들어보자, 듣고 사는 건 따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듣고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들었을 뿐이다.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2년 이상 된 사람 손들어. 예수 믿은 지 2년 이상 됐으면 지금 자유해야 되고 남을 가르치고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진리를 모른다. 듣기는 많이 들었다. 근데 하나도 기억도 못하고 마음에 새겨져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난다. 그러면 진리를 왜 모르냐? 어떤 게 진리냐? 자, 그거부터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내가 왜 모르냐? 먼저 하기 전에 뭐가 진리냐? 어떤 게 진리예요? 지역마다 바뀌는 걸 진리라고 할 수 있나?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데 이 다른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 예? 터키에 갈 건데, 무슬림 지역에 갈 건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가 다른데 다른 걸 진리라고 할 수 있나? 옛날에 살던 이조 시대 생각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나? 예? 에릭은 웨스턴이지? 야, 에릭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오케이 아시안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데 다른 걸 진리라고 할 수 있나? 예? 야, 다른 걸 진리라고 할 수 있나?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자, 진리란 forever,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 forever. 그 다음 또 하나, forever 변하지 않는다고 또 다 진리냐? 그건 아니지. 진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되고, 진리면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진리면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된다. 그럼 뭐가 진리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뭐가 진리냐? 성경이 딱 세 군데에서 이게 진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뭐가 진리냐?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가라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만 보면 진리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 가야 되는 게 진리다. 맞아요? 어떤 게 진리라고? 생명으로 가야 되고, 어떤 게 진리라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어떤 게 진리라고? 반드시 아버지께 인도해 가야 된다. 아버지와 연결을 시키는 게 진리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철학, 여러분의 철학,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3세판이 있어. 3세판. 3번까지는 내가 너를 봐주고 그러다 원래 뒤끝이 없어. 자, 뒤끝이 없는 게 진리냐? 에릭? 뒤끝이 없는 게 진리야? 좋잖아. 뒤끝 없으면. 앞에서 하고 끝나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니까. 편하잖아. 진리야? 대답을 못하네. 뒤끝이나 앞끝이나 다 없어야 되는 게 진리지. 성경에 어디 뒤끝은 괜찮단 말이 어디가 있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 체계가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나를 이끌어가고 반드시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에게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게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만 I am 그랬어. I have라고 안 하고 I am.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됐어요? 동의하셔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여기도 좋네. 1717. 같이 읽어. 시작. 자, 여기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다 거룩해지는 게 진리야. 이 말을 들으면 다 거룩해져. 이 말을 들으면 미움도 없어져. 이 말을 들으면 싸움도 없어져.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삶의 아픔도 없어져. 이 말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갈등도 없어져. 이게 진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Say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is holy, God is holy.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거룩해지기 때문에 sanctify. 이게 진리다. 동의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걸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들인 진리라고 생각한 가치체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견해를 말할 건데 그 견해가 예수와 일치하냐? 예수의 성품과 일치하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냐? 또 하나 더 있어. 요한 1서 5장.
요한일서 5장 6절 7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누가 진리라고요?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만 예수가 행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 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걸 증거하게 오셨다. Say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 세 가지의 근거에서 어떤 걸 따라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 아까 Lord 그랬잖아. My Lord. 로드란 말은 그분의 말이 나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그분의 말이 왕의 말처럼 내가 순종한다는 게 로드야.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마이 로드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안에서 그거에 충돌하는 모든 생각은 진리가 아니다. 아무리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아무리 그 시대에 좋았을지라도 요 세 가지의 말과 벗어나면 진리가 아니다. 진리란 예수님이신데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것이다. 진리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진리란 성령님이 진리신데 이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 됐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믿는 거와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안에 자유가 없어요. 믿는 거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냐?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다 알려질까?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다 알려지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받아들일까? 그렇다면 세상은 변했겠지. 잘 봐요. 진리를 알고 싶어도 아무나에게 이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하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 오케이. 내가 온 이유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 다음에 나에게 속한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어떻게 진리에 속했는지 아는가에 대한 것만 얘기했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에겐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날 시대에도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나 생각이나 견해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가라하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잘 봐요.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고 지위가 있고 뭘 많이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구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childish가 아니고 childlike. childish는 유치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꼬장을 피고 원하는 걸 childish야. 오케이? 그건 어린아이 가치라고 말 안 해. 오케이. childlike. 우리말 성경은 둘 다 어린아이 같이 해놔가지고 헷갈려요. childlike.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분의 말씀을 말한 대로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말씀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라 그래. 자, 어린아이란 나이와 관계없어. 여러분의 하트가 어린아이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하라면 그냥 그대로 가서 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야. 여러분 TV를 봐도 음식 프로가 나오면 보면서 침 질질 흘리고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프로가 나온 걸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바로 가서 해서 그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내서 자기 거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아? 침 질질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은 맨날 침만 흘리다 끝나. 그 음식을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그대로 가서 듣고 보고 한 대로 해가면서 내 것을 만드는 사람이 어린아이인 것이다. 잘 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반드시 예수인 진리, I am the way, the truth, life, 진리를, 예수를 분명하게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과의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프로브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피곤한데 일주일 내내 딴짓 하다가 한 번 와서, 요새는 성경도 안 들고 다녀 보니까 아이폰 하나 딱 켜놓고 이걸로 까짝까짝 보고, 그러면 이걸로 보는 사람이 여기다가 밑줄 치고 뭐 카피해서 보고 묵상하겠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yes? 요새는 대화도 안 하지. 귀찮으니까 전화도 안 하고 보이스로 하지 않고 뭘로 해? 이모티콘으로 날려. 그러면 그거는 이모티콘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잘 봐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 체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나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은 모든 걸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의식이야. 오케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살지 실질적으로 그대로 수행하지 않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이야. 누룩이란 말은 교훈, 영향력. 근데 누룩은 반드시 번지지.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 헤롯이란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 수준, 뭘 가지고 있냐, 뭘 권리를 가지고 있나, 얼마나 부유하냐, 이런 모든 것을 자기 포지션, 위치로 해석하려는 사람. 어디에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모든 다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진짜 중요한 거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봐봐요. 누가복음 16장 15절.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 제이? 헬로 제이. 왜 미국 왔지? 뭘 공부하러? 왜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지? 에? 왜 영어 공부하려고 그래?
기본적인 수단이니까 한마디로 내가 뭘 하든지 좀 좋은 위치나 좋은 직장이나 더 높은 포지션이나 이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 그걸 한다고 하는 자체가 마음의 모티브가 그거라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그랬네. 그러면 동기가 잘못된 거네. 영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영어를 해야 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야 돼. 근데 모티브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그럼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뭘 해도 안 돼.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그분이 책임을 지고 그분이 개런티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모든 지혜가 오기 시작하고 도움이 오기 시작하고 아까 모든 묶인 반대제사 set free, 프리덤이 오기 시작해. 내가 이걸 왜 자신하느냐? 머리가 다 망가져서 기억 못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바꿔서 수석하게 만들고 다 하는 것을 나는 직접 했고 경험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 이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고생만 할 뿐이다. 생각을 바꿔야 돼. 순서를 바꿔야 돼.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랬어요. 동의하셔요? 이 진리에 동의하셔요? 반드시 동의하셔야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기쁘게 하거나 나의 퍼포스를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애에게는 이걸 가르쳐주고 알려준다. 근데 스스로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다는 사람한테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시간이 흘러가는데 시간 안에 여러분 안에서 주어진 것이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히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뭐가 문제냐? 잘 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게 문제냐? 두 가지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아까운 것 같고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나에게 더 훨씬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해. 8장 17절부터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우리말 성경에 잘 봐봐요. 무엇을 듣는가라고 말해놓고 않고 어떻게 듣는가라고 말해놨어요. how와 what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자,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진리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들었냐를 여러분이 되게 기억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냐면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해라. Yes? 무엇을 듣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듣는가. 왜? 이 말한 의미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들어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나한테 막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질렀어. 근데 에릭은 효자야. 오케이? 그래서 에릭이 생각하기를 이걸 어떻게 듣느냐.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들으면 아무런 독이 안 돼. 아버지가 야단 쳐주는 게 고마워. Yes?
근데 그렇게 안 듣고 아버지가 하는 게 나를 못마땅 해서 그런다라고 내가 해석하면 아버지가 좋게 말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들려? 다 트위스트 되네. understand? 야, 잘 봐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게 무엇을 하든지 감춰진 게 다 드러난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티브 숨기고 한 거 다 드러난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이분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숨기려 하지 마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는 꼬아서 듣고 하나는 이게 맞다고 듣고, 그러면 어떤 게 유익이 있어요? 어떻게 듣느냐가 하나님이 뭘 원하냐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유익함이 가는 것이다. what과 how의 차이점. yes? 성경을 다 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도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0장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묵상할 때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같이 읽어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한테 와서 어떤 마태복음에 써 있어.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의 관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 그것도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의 데피니션이 내가 내린 것이다.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고 내가 내린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물어보고, 지금 예수께 물어보는 이 질문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를 원해서, 자, 그걸 속에다 깔고 얘기한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말을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놓고 뭐라게? 착한 일을 행하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다 어떻게 읽어야 돼? 성경을 다 어떻게 읽어야 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 아니면 어떻게 읽어야 돼? 아,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인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얘기해 준 거구나. 잘 봐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이 유익함이 안 되냐면 이런 거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읽었어, 성경을.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케이, 살인하지 말라. 자, 이거를 어떻게 읽었어? 살인하지 말라. 잘 봐. 다 많이 들어간 얘기지만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읽었어? 이렇게 조패도 죽이지만 안 하면 살인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마리아 얘기 나오지. 오케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작곡한 건데 이게 저것이 무엇이냐 어디 가보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뭐 쓰러졌구나 그냥. 제일 처음에 기다려. 나는 제사장 의로운 사람 이러고 나와. 그다음에 딱 쓰러진 거 뭐 저것이 뭐 가보자 이러고 이크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도망가야지. 잘 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사랑을 해라고 읽었다면 도와줬을 거야. 근데 어떻게 읽었어? 아,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이런 귀찮은 일은 내가 하는 선한 일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선한 일은 남에게 돋보이는 성전에 사는 것만 선한 일이다. 이 제사장의 해석이 그래.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 그러니까 있으면 안 돼. 왜? 더군다나 피를 만지면 네 몸이 더러워지니까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 되니까 피난 사람은 내가 만질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읽은 거야. 됐어요?
왜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냐? 접근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내 하트에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오느냐 아니면 더 무거운 짐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한 대로 예수 믿으려면 참 힘들어요. 제대로 믿어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이건 뭘 전제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중에 내가 생각할 땐 다 옳은 것이고 내가 진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꿀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것이 절대적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건드려주고 영의 문제를 건드려서 내 삶을 바꾸는데 절대적이라면, 아까 봐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으니 상한 자를 고치고 사로잡힌 자, 캡티비티, 프리즈너를 다 풀어주고 눈먼 자 눈이 떠지고 앉은 배 일어나고 다 하게 한다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받아들이면 캡티비티가 그냥 풀어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은 사람 아주 쉽다고 하는 이유가 아주 쉬워.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두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황장애 속에 들어가는 거야. 어떤 걸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야. 아무 일이 안 생겼어. 근데 내가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상황을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그 속에 들어가. 자, 봐. 죽는다 하면 죽어, 그 사람. 야? 산다 하면 살아. 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리가 내 안에서 동작하느냐 안 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운 말, 자유로운 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이 있어도 뭐가 브라킹되냐? 아까 헤롯, 세상 가치관. 세상에선 이것이 더 강하니까 그거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자유함이 없는 것이다. 됐어요? 두 번째 자유함, 요한복음 8장 하와 왓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고 가셔야 돼. 8장 34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두 번째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잘 봐요. 왜 자유하지 못하느냐? 죄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죄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불편하지 않으면 이게 남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왜? 종이니까. 눈이 멀어버리니까. 슬레이브. 그럼 눈이 먼 거에서 나를 풀어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는 것이다. 동의하셔요?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한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무한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아니면 다 차단될 수 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열심히 봉사해도. 왜?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5장 가봐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 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육체대로 알려고 하지 마라.
육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 교육 배경 뭐 이런 걸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인류대학 나오면 그냥 까박까박 죽고 그 앞에서 깜빡깜빡하고, 4자 돌림 나오면 변호사, 검사 뭐 4자 돌림 앞에 보면 큰 소리 못 치고 고개 숙이고. No. In the kingdom.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묶임과 결박 속에 살게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도 어떻게 알아서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운 말, 진짜로 생명 있는 말을 라이트 타임에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 아무런 자유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도 이제는 어떻게 안다? 육체대로 아는 게 아니라, yes?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근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 이 그림 잘 봐. 앞뒤 문맥을. 이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내가 육체대로 알아온 그리스도가 아니야. 육체대로가 아니고 영으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임을 100% 동의하는 그리스도야. 왜 자유하지 못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질 않아. 어떻게? 지금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내 과거는 다 끝났고 난 자유하다라고 떠들어대면서 계속 죄를 지어. 하와이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내가 믿으면 그 말이 아니고, 안에 있단 말은 믿음의 관계를 그분 가운데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안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를 가르치며 나를 아버지께 이끌어가며 나를 거룩하게 만들며 나에게 생명을 주며 나에게 소망을 주는 그분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관계하는 자에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읽느냐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회개했는데요. 그래서 끝났다 생각해. 자 봐요. 진짜 회개해서 끝난 사람은 회개했는데요란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뭔가 찝찝하니까 회개했는데 또 할 거 아니야. 왜? 또 해야 되나 해가지고. 벗어나고 싶은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직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벗어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할 거야. 어떻게 말해?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대로 내가 회개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맞아요? 근데 아니라고 이걸 자꾸 피해가면 갈수록 나에게는 더 강한 반대지만 올 뿐이다. 왜?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예수를 뭘로 알면 안 된다? 육체대로 알면 안 된다. 어떻게 알아야 된다? 영으로 나를 살려주는 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삶은 영으로서 육을 다스리는 삶이지 육에 의해서 영을 제한하는 삶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슈로 육에 의해서 영을 다스려, 육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리려고 그래, 육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내가 아까 썬데이에 슈퍼볼 못한다 선포했더니 놀란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목사님이 하와이 거버너 이게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냐? 하고 남지. 왜? 내 아버지가 킹인데, 하나님을 회방하는 건데 왜 말 못해? 이렇게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얘기. 오하오 왔는데 나한테 조찬 기도회 오라고 나한테 레터가 왔어. 하와이에서 그 TV 방송하시는 그 양반 이름이 뭐야? 잔신 장로님이 와이키키 호텔에서. 그래서 갔더니 나는 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뭐 중요한 순서 다 봤잖아. 나는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없어서 이 사람 그냥 오라 했나 보다 했더니 제일 꼬레비에 봤더니 다 끝나고 식사 기도하는데 내림이 있더라고.
다행이다. 뭐 여기도 써졌네. 근데 하나님이 왜 거기다 했는지를 알게 됐어. 좋지 않 기도회 하니까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줄 알았더니 영사도 부르고 다 불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한 테이블에 땡중을 불러놨어. 그 땡중과 그 불법 불교 믿는 사람은 한 테이블로 왔어. 더더욱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그 마음이 생긴 게 뭐냐면 이놈의 목사들이 죄송해 얘기는 해야겠어. 이 테이프 들으면 나 욕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설교가 끝나 하는 중에 영사가 일어나서 빨리 안 끝낸다고 난리치고 지금 예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그 땡중에 올라가서 무슨 설법을 한다고 올라가. 그거를 거기서 듣고 앉아있어. 이게 어디 하나님 나라야. 그 나를 마지막 시켜놓은 게 알겠더라고. 다 끝나고 올라갔어. 내가 뭐 했을 것 같아? 이걸 가만 놔둬? 에레미야 10장 9절 10절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다 망하리라. 다 망하리라. 다 망하리라. 그래 왔더니 그 땡중 테이블에서 갑자기 난샘 나무합을 타고 난리가 났어. 그러기나 말기나. 그럼 내가 또 기랬어.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 장로님들 다 정신 차리고 망하는 데서 벗어나라. 나보고 양복 안 입고 왔다 뭐라 하더라고. 예수의 의복이 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쯤 했으면 그쯤 기도를 했으면 거기 앉아서 밥 먹을 맛이 나겠어. 자리 박차고 다 가야 정상이지.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해? 헤롯의 누룩이지. 비싼 돈 주고 공짜로 먹는 밥인데. 내가 차고 나오면서 잔신장도 보냈어. 당신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 망할 것이오. 조심하시오. 이분이 말반치가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막 하는가 봐. 그 다음부터 나만 보면 도망 다니는데. 얼마 안 돼서 세상 떴어. 잘 봐요. 예수를 믿는 거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예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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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 있고 능력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사셔야 돼.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어. 전부 육체대로 생각해. 육체대로. 심지어는 목사님 손주라는 분이 와가지고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어떻게 사냐 해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예수 믿냐고 이러고 앉았어. 정말로 가슴이 터지고 찢어지는 거야. 왜?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크라이아웃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이게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내가 예수를 아는가?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가?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왜 가만히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크라이아웃 할 때 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거야. 불쌍하잖아요. 생각해봐요. 뭐가 막혀도 한참 막혔지. 자기 막힌 걸 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사로잡힌 사람이 자기가 사로잡힌 걸 알까요? 몰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말하면 좋게 말하면 들을 것 같으세요? 해보셔. 듣나? 안 들어요. 이거는 반드시 영으로 깨트릴 때만 듣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따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계시한다 그랬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계시한다 그랬어.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전부 다 뭘로 안다고? 배설물로 안다 그랬어. 전에는 이게 나한테 유익했어. 전에는 내 학벌이 유익했어. 왜? 사람들에게 과시하는데 유익했어. 전에는 내가 돈 많은 게 유익했어. 왜? 휘두르 쓰니까 유익했어. 근데 예수를 알고 나부터 이게 전부 다 내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내가 주님한테 죽고 내 삶을 드릴 때 부활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프리덤이란 오지 않는다.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자유해지려면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만 자유함이 있어. 성령이 거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100% 동의해야만 성령이 거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가치체계를 자꾸자꾸 바꾸고 변화시키고 해야만 나에게 일하시는 거야. 그럴 때 나에게 지혜와 계시가 오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나한테 다운로드 되기 시작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걸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이름을 적당히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취해보려고 하는데 잘못된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how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읽는가? 왜 how로 접근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how로 접근해. know-how잖아. know what이 아니라 know how잖아. 맞지? Yeah, Eric? You know the many Bible verse. That's what? In the practical, you have to know how. That's the key. If you know the how, no more problem. Because you know how to overcome. Yes? Do not confuse, you know.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영의 세계의 일이 육의 세계의 일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정확하다. 거듭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받아들여라. 동의해라. 이분이 나의 주라고 믿어라. 성경에 말한 대로 믿어라. 그리고 그대로 해라.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드러내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와서 너를 사랑할 것이요 그 자신을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아멘. 나타내리라. 안정욱 자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말과 동의만 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여기 와서 나타낼 것이다. 그럼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나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남편이 꼼짝을 못한다. 지금까지 영어가 짧아서 속으로 울어터터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 말이 필요 없다. 그냥 가서 한박 웃음만 웃어도 꼼짝을 못한다. 왜? 그분이 나의 삶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믿으셔야지. 예? 남편한테 존경받고 싶죠. 그렇죠? 인정받고 싶잖아. 그잖아요. 맞죠? how로 접근하시면 돼요. what이 아니다. how다. how는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이지 그냥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됐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결정하셔야 돼요. 선택하시라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필요를 다 구하기 전에 그럼 뭐 하자는 거야?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을 나눠서 하오에 대해서 더 깊이 알자. 더 깊이 알게 되면 아주 쉽다. 예수 믿는 게 아주 쉽고 재밌어진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2x2. 깨달은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 서로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